변하지 않는 결정에 의해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한 선택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걷도록 그 방법까지도 지정하여 주셨고 믿음의 원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두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모든 교회와 몸된 주의 지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도록 부르신 그리고 겸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었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마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영혼이 진흙과 티끌과 흙 가운데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었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겸손히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유기된 자나 택자에게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양심에 분명히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주의 진리가 온전히 다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곳곳에 흩어진 교회와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경청하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시편의 평균 길이보다 22배나 더 긴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길이만 긴 것이 아닙니다. 그 사상과 그 의미에 있어서도 그 깊이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한 말을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119편의 표면에 그 표면적인 것은 유리바다처럼 고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겠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용암과 같은 불바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히 자비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8행씩 묶여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이것처럼 이 알파벳들이 묶여서 운율이 있고 시적이고 깊이가 있는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음, 모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알렙, 베르, 긴물, 달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항은 첫 번째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8항은 베드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달렛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119편은 머리말이 없습니다. 지어진 시기도 저자의 이름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의 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겪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고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쓴 시가 이 시편 119편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온갖 시련, 역경으로 점철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극심한 고통에 대한 묘사 그리고 계속적인 탄원의 기도가 시편 119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 근거로 자신의 충성됨, 열심, 믿음에 대해서 내세웁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권자이시며 힘을 주실 때만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고백함으로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살고 있는 분명한 단 하나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25절과 28절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술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들은 바로 이 1절의 해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1절에 시편 119편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정의의 법이 아니라 공의의 법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많이 당하면 사람이 망가지고 성품이 삐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악해지고 성품적으로 더 냉혹해지고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온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으면 성품이 망가지거나 거칠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저자라고 믿어지는 이 시편 119편은 두 가지 경험이 함께 교차하는 가운데 그 사실을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큰 고통과 아픔이라는 그 물줄기가 시편 119편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이 119편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고통이 한쪽에서 밀려옵니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이것을 뒤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다듬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런 체험적인 결론으로 확정을 짓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듯이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인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만일 고통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고백할 것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사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복수심에 불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수단으로, 고난을 수단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이런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의 가슴은 온통 분노, 적개심으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커다란 적들이 환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걸림돌이 바로 그 환경이다, 그 사람이다, 자기가 속을 썩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 가족과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말을 건드려도 툭 튀어나와서 분노와 또한 적개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장인이,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상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죽음의 상태로 데려가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몸을 숨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었습니다. 사방 천지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최악의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 다윗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와 같은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과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책으로만 배웠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불같이 뜨겁다는 것을 삶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습관적인 교회 생활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옛생활을 종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지기에도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좋은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덕택에 자기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과 옛 본성에 집착하는 자신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19절에서 자신을 객이다, 나그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좌에 앉은 다윗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마련하신 고난의 풀물불과 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려졌다. 나 홀로 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 고통 가운데 홀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에 고통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신다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건너야 할 인생의 바다가 있고 아무리 파도가 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파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에게서 시급한 문제는 나그네 길의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을 자신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 수많은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은 자신은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은 고난이 많고 힘든 길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1절, 2절, 3절, 115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10편은 9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인이 말을 하는 그러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형식을 빌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탄원을 빌어서 말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성품에 대한 찬양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진리를 전달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시인은 자신 개인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사역을 완수해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며 만나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주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이 이 시편 기자의 환경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를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침체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침체는 사실은 환경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쁨과 생기를 잃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의 우리의 삶이 영혼의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유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딴 생각이 나고 졸리고 지겹고 따분하고, 예배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긴장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에 걸친 그러한 기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일보다 더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혼의 고통, 고난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난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살피게 합니다. 유혹의 힘과 위력은 인간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손에게 젖을 훔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마음이 자기 손에게 이것을 다시 명령합니다. 사탄은 욕하고 신성모독을 하라고 혀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 흉악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마음이 자기 손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어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자기 자신의 책임,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망가진 거야. 난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100번 양보해서 물질이나 상황이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곤고하고 괴롭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에서만이 아니라 죽음에서조차 위로를 받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삶, 좋은 것, 기쁨 안에서만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고난, 고통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에서 제1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이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고 일어서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숨 쉬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 이것을 붙들고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배울 수 있고 이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원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었다면 그 고통, 그 문제 때문에 미움의 칼을 품고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을 문제가 생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숨을 쉬는 것이나 걷는 것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나 먹고 자는 것이나 눕고 일어서는 것이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다른 곳에서 찾아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유들을 자기 밖에서 찾으려는 것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가락 조그만 상처가 더 크게 와닿고 더 아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상위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서 가운데 최상위의 질서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환경과 내 주변의 질서를 새롭게 다시 다 쓰는 겁니다. 왜 나를 힘들게, 왜 나를 건드려, 나를 불편하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최상의 존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질서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남편이 왜 못 됩니까? 너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자기가 정해줘 놓은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불행해졌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저 인간 만난 거야,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원망과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이유를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살이라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수많은 해결책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까?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 수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마음 맺힌 것이 생각이 나고 고통이 오래되면서 이것이 누적되어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단순해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문제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해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과실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과 지혜가 있구나.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씀과 함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도 믿고 불만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생명과 기쁨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저기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 앉아있는 나는 곤고하고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이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억눌림과 고통과 그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저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너무 버리고 살았구나.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감격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이웃을 향하는 원망이 있게 되나요? 상황을 원망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회를 향해서 불을 지르면서 적개심을 표출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모나 남편을 원망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실 때 지금까지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면 반드시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끈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화를 내면서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왜 그랬느냐?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너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입니다. 넘어진 것,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자기 안에 잘못된 자기를 가르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타이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수렁에 빠진 것처럼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의 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은 자기는 진실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버린 겁니다. 그것은 거짓의 삶이고 위선의 삶입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데는 비용이 안 드는데 진실을 따라 사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잊고 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고난이 싫은 겁니다. 진실을 따라 사는 것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자신은 진실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숨 쉬면서 아멘 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니까 자기 스스로 착각하기를 아멘 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진리는 헌신짝처럼 내버렸는데 말입니다. 이게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곤고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가 되질 않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아담처럼 변명하시겠습니까? 영혼이 진도에 붙은 것처럼 왜 그렇게 죽었느냐고 하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전에 내 가슴을 적시던 그 불타는 말씀이 사라졌느냐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효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서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잡이하면서 해결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회를 가서 불을 질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멱살 붙들고 싸운다고 해결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한과 분노가 적개심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툭 진노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가슴이 멍이 든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내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환하게 그때서야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 보였던 것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이 그때서야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내가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때 죽었던 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눈이 띄어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꿈과 희망과 소망도 생명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의 손에 맡기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믿음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변절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죽음 중에서도 부활을 보게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붙들려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토에 내 영혼이 붙어 싸우니. 진토라는 것은 티끌과 흙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의 어두움과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 이 세 가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세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시대의 교회에 이 죄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총명의 어두워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이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능력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총명, 지식, 마음. 영혼의 첫 번째 능력은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총명은 원어로 보면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인식할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그 심정이 내 안에 있느냐를 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거 말고, 막연한 두리뭉실한 인식 말고 살아있는 체험적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아니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합니다. 율법에 둔감하고 복음과 위로에도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부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리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것이 도사리고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감각과 문제와 고통을 즉각 해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대로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불평을 쏟아내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하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간청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청의 말씀입니다. 죄는 거창한 통로를 타고 우리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생각의 태만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작은 불부터 허물어지면서 은혜의 상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발점을 꼼꼼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이 아주 사소한 것에 태만해진 것으로부터 이것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게으르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감격 속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명,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마음의 중심부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괄적인 고백에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리뭉실합니다. 막연한 사랑은 고백합니다. 포괄적 고백은 쉽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괄적인 고백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삶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로하기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단짝인 친구인 무지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샘을 지키려면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생각을 살펴보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참된 찬송이라는 것은 겉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에서, 마음에서, 이 심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아라리 함께 실려서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질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거의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에스겔의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능력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도, 이 총명은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적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반영된 결과물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신앙의 태도나 성품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리를 객관적으로만 도서관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 여전히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분노하고 고통 가운데 고통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진리를 도서관에서 배운 사람은 거룩한 소망이 열매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칠 때도 마음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꺼내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마력이 없습니다. 율법적이고 냉랭하고 형식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늘 메마르고 힘이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그러한 삶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삶에서 경험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칠 때도 마음에서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드러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비록 말이 어눌하고 표현이 어색하고 그럴지라도 그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감동으로 다가와서 듣는 이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들이 가진 지식은 자신의 삶에서 직접 만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서, 무지를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화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교나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기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 외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도 안 됩니다. 영혼의 세 번째 능력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진리의 빛을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이 마음을 장악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트와 마인드로 우리의 영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트라고 할 때 이 하트는, 마음이라는 이 성경의 이 단어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자의 기도와 섬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분의 사랑, 이것을 말과 혀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굳어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이라서 하나님께 할 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도 없고 기도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총명, 지식, 마음, 이 세 가지 영혼의 능력은 각기 별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에 모시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마음이 열려져서 의지는 불붙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는 것과 마음에는 거룩한 삶의 비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온통 그 영혼이 장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헌신적인 삶이라는 하 것은 살아있는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자신의 영적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훈계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무주와 굳어짐과 어두움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한결같이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미 부패함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부패가 시작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진리의 빛도 은혜의 빛도 발견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문학적 교양, 지식을 쌓으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학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에서 체험되는 부성애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어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어두움과 상대적 어두움입니다. 절대적 어두움은 그 어두움이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말로 주관적 어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지, 무감각, 무분별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반적인 학문에서 인문학적 소양에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어두움은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는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어둠의 상태, 조금이라고도 빛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총명도 마음도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본성은 개혁하거나 개종할 능력 자체가 없는 타락한 그런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 탓, 사람 탓이라고 자신의 교만의 성을 더 쌓아둘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말은 아닙니다. 영혼의 빛은 전혀 없지만은 본성의 빛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진정한 선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상대적인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은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진리의 빛을 비추면 이 어둠은 곧 물러나는 그러한 어두움을 상대적인 어둠이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어둠이다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어두움은 신자의 마음에 나타나는 어두움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불씨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둠에 빠진 신자는 생명, 총명, 마음의 능력이 한없이 상실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인 이 교회를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 공부나 예배가 기쁨보다는 부담이 됩니다. 싫습니다. 감사와 은혜보다 불평과 불만이 그 자신을 대신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함, 업신여김, 이것이 이들을 지배합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경건을 격려하는 확신 가운데 견고한 기쁨의 실제와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깊음 가운데 빠져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에 대한 수많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스스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도 이런 것을 체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할까? 왜 이렇게 메마를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그런 것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게 위험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러운 곳을 향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둠 속을 걷는 영혼은 늘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빛 가운데 있다면 천주 중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더더욱 거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모두에게 이 심정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믿음이 활활 타오르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불씨는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씨의 불씨를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신자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은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